매일 성경 묵상 나눔입니다. 4월 12일 수요일입니다. 오늘은 민수기 12장 1절에서 16절을 묵상합니다. 본문을 읽습니다.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여호와께서 갑자기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에게 이르시되 너희 세 사람은 회막으로 나아오라 하시니 그 세 사람이 나아가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로부터 강림하사 장막 문에 서시고 아론과 미리암을 부르신지라. 그 두 사람이 나아가매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 종 모세와는 그렇게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하나님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와께서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떠나심에 구름이 장막 위에서 떠나갔고 미리암은 나병에 걸려 눈과 같더라. 아론이 미리암을 본즉 나병에 걸렸는지라. 아론이 이에 모세에게 이르되 슬프도다 내 주여 우리가 어리석은 일을 하여 죄를 지었으나 청하건대 그 벌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소서. 그가 살이 반이나 썩어 모태로부터 죽어서 나온 자 같이 되지 않게 하소서.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하나님이여 원컨대 그를 고쳐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의 아버지가 그의 얼굴에 침을 뱉었을지라도 그가 이랫동안 부끄러워하지 않겠느냐. 그런즉 그를 진영 밖에 이랫동안 가두고 그 후에 들어오게 할지니라 하시니 이에 미리암이 진영 밖에 이랫동안 갇혀 있었고 백성은 그를 다시 들어오게 하기까지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그 후에 백성이 하롯을 떠나 바란 광야에 진을 치니라. 오늘의 본문은 자신의 동생인 모세를 비방하는 미리암 또 아론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모세가 구스 여인을 취했다라는 이야기로 시작되어집니다. 궁금하죠? 출애굽한 후에 광야 길을 걷는 중에 어디서 구스 여인이 있었을까요? 출애굽하는 다양한 이민족들 중에 이 구스 사람들도 속해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이제 이집트 사람이 아니고 이디오피아 여자인 거죠. 구스는 이디오피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제 유대인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고 또 사실은 이제 두 번째 부인이라고 이제 우리가 예상을 하는데 이제 이방 여인을 취한 모세가 그렇게 광야의 시간 속에서도 그렇고 또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보여주는 것이 권장할 만한 상황은 아닌 것이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이제 모세의 누이지요. 모세가 갈대 상자에 이렇게 담겨져 갈대 숲 사이에 있을 때 멀리서 지켜보고 바로의 공주의 눈에 띄어 발견되었을 때에 유모를 찾아 이 아이를 먹이게 할까요? 라고 물었던 그래서 자신의 어머니를 유모로 드리게 했던 미리암입니다. 그리고 아론은 또한 모세의 형으로서 모세의 임 역할을 하고 있던 그러니까 결국 누나와 형이 모세를 비방하는 겁니다. 어쩌면 이 두 사람은 그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자신들이 연장자이고 모세가 이디오피아 여자와 결혼한 것이 사실은 칭찬받을 만한 일은 아니었으니까. 그런데 이제 그들이 지적하는 내용의 문제입니다. 우리 어제 메추라기 고기에서도 이제 고기를 먹고 싶다라고 말하는 또 그 고기를 먹고 싶은 그 욕구의 문제가 있지 않고 그것을 표현하는 방법의 문제가 있죠.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냐라고 말하면서 모세의 권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결혼에 대한 이야기를 했으면 좋을 텐데 오히려 이제 그들은 하나님과 모세 사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자신들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이 대해 주셨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모세의 권위를 또 그 지위를 또 하나님과 관계에 대해서 그러면서 자신들을 높이고 있습니다.
이때 이제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들으시죠. 그리고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에서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이렇게 나오는데, 이제 지금은 되게 뜬금없이 나오는 이야기고, 모세가 온유한 사람이었고 탁월했다라고 하는 부분이 어떻게 증명되어질 수 있을지 오늘의 이야기 맨 마지막 장면에서 사실은 이 온유함이 드러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이것에 개입하셔서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동시에 부르십니다. 너희 세 사람은 회막으로 오라. 모이는 장소이지요. 그리고 그 세 사람이 나갈 때 아론과 미리암을 더 불러서 앞으로 나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여호와께서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고 꿈으로도 말한다. 이 부분은 정확하게 이야기하십니다. 미리암과 아론 또한 하나님과 대화했다는 이야기를 하나님은 부정하지 않으시는 거죠. 그렇죠. 모세의 특별함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더 특별하여서 내가 그에게 은밀한 말로 하지 않고, 또 그는 하나님의 형상을 본다 이렇게 말하는데, 굉장한 사실은 모세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인 거죠. 하나님을 보면 사실은 죽게 되어지는 그런 절대 어떤 지존이라고 하는 그 존재 앞에 서서 그분의 모습을 본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자체를 보는 건 아니겠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형상을 본다라고 하는 부분, 모세와 하나님 사이의 특별함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시고 나서 이제 하나님께서 미리암과 아론에게 진노하시고 그 회막을 떠나갑니다. 그러니까 회막과 장막이 어제처럼 계속 이제 번갈아가면서 쓰여지고 있는데, 구름이 떠나가고 그 순간에 바로 나병에 이제 미리암이 걸리게 됩니다. 그리고 미리암이 나병에 걸린 것을 보고 아론이 그 자리에서 이제 모세에게 잘못을 지적하고, 모세에게 자신들 왜 중보할 것을 이야기하고, 그 미리암의 나병이 심해지지 않기를 기도해 달라고 말합니다. 그때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서 그들을 고쳐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부분입니다. 여기에서 모세의 온유함이 나타납니다. 우리는 온유함이라고 하는 부분을 어느 정도는 이렇게 우유부단한 성격, 뭐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한 그런 성격처럼 여기는 경향이 있는데, 온유함의 핵심에는 용서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기에게 해를 끼치고 끼치는 자들을 향하여 화를 내지 않는, 예수님이 온유하시다고 말씀하실 때도 동일하시죠. 그리고 예수님의 그 온유하심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에 하나님을 향하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모릅니다라고 말하는 것 속에서 예수님의 온유함이 나타나는데,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럴 때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 이 아론과 특별히 미리암이라고 하는 이제 그 죄에 대해서 이제 정확하게 이야기하면서 최소한 7일이라고 하는 부분이죠. 격리되어져 있는. 그리고 이제 흥미로운 것은 그렇게 미리암이 격리되어져 있는 동안에 백성들이 행진을 하지 않습니다. 미리암과 아론과 모세가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팀웍을 이루고 있었는데, 그 팀웍에 문제가 생겼을 때에, 또 미리암에게 문제가 있었을 때 이스라엘 전체의 행진이 멈춰져 있는 모습을 보면은 씁쓸합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미리암과 아론이 구스 여자를 취한 모세를 비난하고, 하나님께서는 미리암이 나병에 걸리게 하시고 그것을 본 아론은 용서를 구한다.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매성경 묵상 교재의 묵상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속내를 정확하게 아십니다. 미리암과 아론은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은 것을 문제 삼아 모세를 비방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정당한 문제 제기처럼 보이지만 그들의 진짜 속내는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라는 말을 통해 드러납니다. 그들의 마음속엔 하나님의 종이자 이스라엘의 지도자인 모세의 권위를 깎아내리고 자신들 또한 모세와 동등한 이스라엘의 지도자라는 그 지위를 차지하고 싶은 욕심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내세우는 명분이 사랑과 정의에서 비롯된 것인지 아니면 욕심과 교만에서 비롯된 것인지를 아십니다. 두 번째 나눔입니다. 모세가 얼마나 온유한 사람인지 아시고 지지해 주시는 하나님을 봅니다. 모세는 스스로를 높이거나 높아지려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그저 겸손한 마음으로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모세를 미리암과 아론이 비난하고 공격하자 하나님은 갑자기 나타나셔서 미리암과 아론을 부르십니다.
그러고는 모세에 대하여 하나님이 자기 온 집을 위탁한 충성스러운 종이며 하나님의 다른 선지자들과는 다르게 특별하게 말씀을 주시는 사람이라고 모세를 인정해 주십니다. 그러니 모세를 비방하는 것은 그를 세우신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도전이라고 꾸짖으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을 적극적으로 변호해 주십니다. 나를 향한 비난의 말에 욱하지 않고 겸손하고 온유한 태도를 갖기 위해 노력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미리암과 아론을 낮추시고 모세는 높이십니다. 하나님이 미리암과 아론에게 진노하고 떠나가시자 미리암은 심각한 나병에 걸려 살이 썩고 살점이 떨어져 나가기 시작합니다. 깜짝 놀란 아론은 모세를 찾아가 자신들의 잘못을 시인하고 간곡히 중보와 중재를 요청합니다. 모세의 기도에 하나님은 미리암을 고쳐 주시지만 그녀가 스스로 부끄러움을 느낄 수 있도록 진영 밖에 일주일간 격리하라 하십니다. 이 과정을 통해 모세의 특별한 지위가 더욱더 견고해집니다. 이 모든 일을 주도하신 이는 모세가 아니라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사람은 낮아지고 마음이 겸손한 사람은 높임을 받을 것입니다. 글로 쓰는 기도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분명히 보고 알게 하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이들을 향하여 올바른 태도를 가지며 올바른 커뮤니케이션을 할 줄 아는 지혜를 구합니다. 내가 정한 원리나 원칙이 아니라 내 눈에 보이는 상대의 흠으로 그를 비방하지 않도록 내 마음을 또 내 생각을 지켜 주시옵소서. 함께 일하게 하시는 이들을 인정하고 공감하며 그들과 좋은 팀워크를 이루며 함께 할 줄 아는 지혜와 관계의 기술을 위해 기도합니다. 아멘.